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주시려고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자요, 또 우리를 치유하시는 자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우리의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나왔습니다. 이 땅을 오늘 하루 살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 하루의 삶이 하늘에 기록되는 삶으로 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썩어질 것으로 심지 않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1년도 되고 10년도 되고 1000년도 되는 것을 우리가 그 지혜를 또 배울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아침에 드린 예물을 기도와 함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 혼을 파멸해서 구속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자비로 관을 씌우시며, 또한 우리의 입술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흡족하게 하사 구하는 것이나 찾는 것을 주시고 찾게 하시는 주님, 두드릴 때 열려주시는 주님, 이 아침에도 이러한 축복 있게 하시고, 또한 원하는 것은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하였사오니, 주님을 앙망할 때 오늘 하루도 독수리처럼 새 힘을 받아 새 능력을 받아 하루를 사는 축복된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잠언 1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3절부터 봅니다. 악인은 입술의 죄가로 올무에 걸리나 의인은 고난에서 벗어나리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좋은 것으로 만족하겠으나 사람의 손의 보응은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자기의 눈에는 오르나 조언에 경청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어리석은 자의 분노는 즉시 나타나나 총명한 사람은 치욕을 덮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나 거짓 증인은 속이느니라.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것도 있으나 현명한 자의 혀는 병을 고치느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설 것이나 거짓말하는 혀는 순간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기만이 있으나 화평을 도모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아무런 해도 일어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은 해악으로 가득 차리라. 약한 사람들은 자기가 악한 말을 할 때 그 악한 말을 한 것이 다른 사람들을 대적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한 악한 말인데, 그 악한 말 자체가 자신이 들어가는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너희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이 말을 통해서 나올 때 그것이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주받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저주를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서로 막 그냥 말을 가지고 또는 행동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낙심시키고 결국 참 올무에 빠뜨리는 이런 걸로 해서 적자생존이다, 적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 경쟁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평생 동안 말을 하다가 자기 올무에 빠지는 삶이 됩니다. 시편 7장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한번 상기보면 시편 7장 15절 16절 보게 되면
14절부터 보면 보라 악인이 악으로 진통하며 해악을 잉태하여 거짓을 낳았도다. 해악을 몸에 잉태하는 거예요. 사람도 악의를 잉태해가지고 9개월 있다 나오는 것처럼 악으로 진통하면서 해악을 잉태하며 그 다음에 거짓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거죠 이게. 그래서 15절 보니까 그가 웅덩이를 만들어 팠으니 자기가 만든 구덩이에 빠지는도다. 그의 해악은 그의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그의 정수리 위에 내리리라. 내가 주의 의에 따라 주를 찬양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마귀가 이 땅에 내려와서 죄를 가지고 와서 사망을 가져왔고 모든 질병과 저주와 모든 것들을 이 땅에 퍼뜨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인류를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모든 인류를 자기가 하는 지옥에 데려가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사람 남자와 여자들을 모두가 다 모두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6,000년 동안 지금도 사람들을 속이고 저주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의 모든 행동을 아시고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여인의 후손은 네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정수리입니다. 정수리. 그 다윗이 던진 돌멩이에 골리앗의 정수리가 맞아가지고 그냥 즉사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선포 에덴 동산에서 한 것은 네가 그렇게 6,000년 동안 앞으로 그렇게 해악을 낳고 사람들을 저주할 것이지만 너는 결국은 네가 하는 함정에 빠져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 정수리, 네 머리를 여인의 후손, 내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보는 데에 가셔서 결국은 죽을 때 죄를 다 도말할 것이고 네가 뿌려는 모든 죄들이 다 도말될 것이고 살아날 때 그들에게 생명을 주면 그때 너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된다. 그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심판이 선포됐죠. 근데 6,000년 동안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6,000년 지난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가면 진리의 영이 오신다. 진리의 영, 위로자가 올 것이다. 왜 위로자죠? 4,000년 동안 사람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죽는지도 모르고 저주받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결국은 위로자가 오셔가지고 이제 죄가 뭔가 알려줄 거다. 그는 나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의라는 것은 내가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니까 나를 믿지 않고서는 의로 줄 수 없다는 것이요. 심판에 대한 것은 이 세상 통치자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 가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4,000년 동안 그 받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 돼가지고 말씀하셔서 위로하셨고 그 이후에 주님이 가신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이 땅에 2,000년 동안 지금 계시면서 그 세 가지를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해하고 있다. 나를 오해하고 있다. 너희가 마귀에게 쏟고 있다.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죠. 이 말씀들이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거짓말을 또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게 돼 있고 거짓말하게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인류 역사의 6,000년 동안 한 것이라고는 거짓말밖에 없고 그 거짓말을 결국은 이 세상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세상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자기의 거짓말이 정당화되도록 했고 이것을 위해서 철학자들을 일으키고 거짓 선생들을 일으켜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내 말이 진리다.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참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다는 것이 말이죠.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에? 그날이 더딘 것이 아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는 거다. 1000년을 하루처럼 참는 거지 그게 더딘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은 그 악한 마음을 줘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하고 악한 말을 해가지고 자신이 올무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사단이 가만둡니다. 자신이 올무에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죠. 참 옛날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막 그냥 다윗에게 막 욕을 했어요. 그리고 막 그냥 발을 가지고 흙을 탁탁 차면서 다윗을 저주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됐죠. 그럴 때 사람들이 시므이를 끌고 와가지고 죽일까요? 그랬어요. 죽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비를 베풀어 줬어요. 자비를 베풀어 줬는데 솔로몬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를 죽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죽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죽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예루살렘에만 살아라. 여기서 너는 떠나는 날이면 너는 죽을 거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시므이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 나중에 살짝 나가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왔어요. 거짓말을 한 거죠. 결국은 시므이라는 사람은 죽고 말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다윗 왕을 했는데 다윗은 자기를 죽이지 않았지만 결국 오랜 세월 후에 자기가 그 올무에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함부로 말을 하잖아요.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 당장 안 일어나요. 당장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쏘는 거예요. 봐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않느냐. 괜찮다. 이렇게 사단은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더 악하게 만들고 더 악한 말을 하도록 유도를 하죠.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의인은 고난에서 벗어나리라. 의인은 고난에서 벗어나리라. 이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던 광야처럼 길이 없어요. 이 세상은 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찬송을 만들었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께로 어서 나갑시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이 지구에는 말이죠. 길이 없어요. 광야 같아요. 길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 사막 가면 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길이 없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했죠? 내가 길이다. 또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깜깜해요. 지금 영적으로. 그래서 밤을 1경, 2경, 3경, 4경 나누죠. 2000년을 1, 2, 3, 4경으로 나누는데 지금은 마지막 500년이 4번이니까 마지막 500년의 끝이 왔어요. 밤 4경 끝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밤 4경에 물 위로 걸어오셨죠. 왜 밤 4경이라고 그랬을까? 주님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실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게 밤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신 분이 하늘에 올라가시기 때문에 여기는 밤이에요. 지금 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있는 사람은 안에 빛이 있죠.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빛을 비추게 돼 있죠. 너희는 빛을 비추라고 그랬죠.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서는요, 우린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깜깜합니다. 조금만 좌로나 우로나 떠나가면 거기에는 뱀과 정갈이 있습니다. 문단 말이죠. 사단이 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항상 걸어가야 되고 생각하면은 말씀만을 묵상해야 돼요. 사람의 말을 묵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한 말을 자꾸 묵상하면 어떻게 돼요? 악한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해야 돼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시편 1편에 말씀하고 너무나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의인은 빛의 말씀 진리 안에 걸어가기 때문에 고난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사단이 고난을 주죠. 그러나 빛의 말씀을 따라가니까 주님을 따라가니까 벗어나게 돼 있어요.
뭐 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은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 사단이 자기 사람을 통해서 막 그냥 의인들을 공격하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공격하죠. 바보라고 그러죠.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차가 달리기 때문에 들리지 않습니다. 한 5분만 참아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 5분을 못 참아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죠. 14절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좋은 것으로 만족하겠으나 사람의 손의 보응은 그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라. 많은 일들이 이 말과 결부된다 하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잘못하다 보면 말이죠. 잘못하다 보면 우리도 마귀에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것을 다 고난을 허락하도록 했죠. 마귀에게. 그런데 그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죠.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가 죽일 수 없어요. 욥을 죽일 수 없으니까 욥이 스스로 죽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누구에게 역사했습니까? 가장 가까운 욥의 아내에게 역사했어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십남매 다 잃어버리고 몸에는 욕창이 나가지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 아내가 뭐라 그랬죠? 네가 섬기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다 보면은 말이죠.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조심하고 마귀에게 틈을 주면은 안 됩니다.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나온 전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죽음이라든가 경제적인 공황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 어떤 한 사람이 한 말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한 사람의 말 때문에. 누가 말 실수해가지고 전쟁도 일어납니다.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삶의 문제들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해악을 품으면 안 돼요. 해악을 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이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 계명.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이게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랑하지 않는 게 이게 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모든 율법은 10계명 속에 들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 10계명 속에 모든 그 세세한 율법이 다 들었어요. 다 들었다고요, 그 안에. 그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규례와 율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준 거죠. 이게 모세오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죄 짓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겠어요? 어떻게 우상을 만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겠어요?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부모를 공격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거짓 증거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왜 그럴까요? 덮어주면서 기도해 주는 거죠. 덮어주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자비를 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자식에 대한 거나 성도들에 대한 거나 밖에 나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도 모든 것이 그 사람들이 모르고 믿질 않고 잘못돼 가도 그들을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삶의 문제들이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 마음에 잘못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입의 열매로 좋은 것을 만족한다. 결국 우리가 좋은 말을 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열매를 내가 먹는 거죠. 입술의 열매를 내가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감사하느냐?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하는 거죠. 내가 몸이 아플 때도 감사하고, 또 때로는 형편이 어려질 때도 감사하고, 문제가 있을 때도 감사하는 게 뭐죠? 감사하는 것은 내가 감사하는 열매를 먹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아플 때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는 열매가 뭐죠? 아픔이 없어지죠. 문제가 또 없어지죠. 그렇죠? 고통이 없어지죠. 이게 감사라는 게 결국은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렵고 힘들고 병들었을 때 불평하라고 그러죠. 그 불평을 내가 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란 뜻이 하나님도 야속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죠. 그러나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그 열매를 내가 먹게 되는 거죠. 자꾸 감사하다 보면 어떻게? 열매가 나오게 돼가지고 내가 먹어요. 여러분 먹는 것도 금방 다 먹습니까? 한 입, 두 입 씹어 먹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서히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5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오르나 조언에 경청하는 자는 현명하다 그랬죠. 어리석은 자가 자기 눈에는 항상 옳은 거죠. 자기 눈에 오르니까 어리석은 말도 하고 어리석은 행동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언에 경청하는 자는 현명하다. 조언이 뭘까요? 조언이 잠언 1장에 보면 나와요. 조언이 뭔가. 잠언 1장에 보면은 잠언 1장 조언은 잠언 1장 25절에 나옵니다. 25절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로 배부르리라. 자, 이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얘기예요. 예언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가 너희 메시아다. 이러한 조언을 어떻게 했어요? 무시했죠. 지금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의인인 줄 알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자기 의를 신뢰한다.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는다 그랬죠.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이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걸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그 조언을 무시한 거죠. 조언은 뭡니까?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절대로 안 된다. 사람의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니까 결국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죄들은 어찌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사람이 돼가지고 대신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조언을 멸시했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걸 증거했죠.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병도 고쳐주고 능력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렇게 했는데 또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 명도 먹이시는 이러한 기적도 행하고 또 남자만 4천 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행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들은 주님의 조언을 무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대환란 때 넘어가게 되면은 그들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회개하기 전에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옳게 보이는 것이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다. 이게 잠언 14장 12절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어리석은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주 비근한 예로 말이죠. 어떤 아이가, 요만한 아이가 말이죠. 나 키는 5피트야. 이렇게 얘기했다 보자고요. 5피트는 크잖아요. 요만한 아이가. 키가 뭐 한 3피트도 안 되는 애가 나는 5피트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니야. 나 5피트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니 엄마 신발이 피트 아니야 피트. 발이 피트 아니에요? 피트니까 엄마 발을 5개 해보라고 나 정도 되지 내가 5피트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발이 5피트니까 그 발의 5배가 되니까 너는 5피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죠. 어린 생각이. 그렇죠. 무지하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 보고 말이죠. 그 아주 어린 소녀 보고 화장을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죠. 요즘 아이들. 그 다음에 뭡니까 또? 젊은 아이들 보고 머리 긴 거보다도 짧은 게 더 좋다. 그거 믿겠습니까? 자기네 생각은 절대 그렇지 않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생각에 옳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은 바보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모든 사상들이죠. 여기서 공산주의 사상도 나왔고요. 모든 종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기준으로 생각해서 요 정도만 되면 좋은 극락에 간다, 천국에 간다, 멸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기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착한데 지옥에 보내겠느냐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그런데 그건 죽음의 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조언에 경청하는 자는 현명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현명하다. 그 때문에 성령으로 건너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죠. 그게 가장 현명한 거니까. 지혜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16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의 분노는 즉시 나타나나 총명한 사람은 치욕을 덮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냥 참지 못하죠. 통제를 잃으면 그냥 뭐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게 화를 내는 거 있잖아요. 소리 지르는 거. 이게 특별히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는 거 아주 안 좋습니다. 소리 지르는 것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면은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애들이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온유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온유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성을 내게 되면 결국 그 화가 자녀들에게 가는 거죠. 분노가 즉시 나타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은 주먹질하게 되죠. 사람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기는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이게 우리는 항상 언제고 내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고 격동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건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사탄을 몰라라 그래요. 그때 그거를 얘기 안 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넘어가면 그냥 정신이 없어요. 그 다음엔 다 후회하죠. 나중에 후회할 것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감옥에 가서 앉아있기도 하고 말이죠. 죽기도 하고 자살도 하고 그럽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명한 사람은 치욕을 덮는다. 총명한 사람. 여러분, 악한 사람이 막 분노를 일으키고 있어요. 총명한 사람은 치욕을 덮어버려요. 그럴 때 같이 화를 내면 어떻게 되죠?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드러내면 안 돼요.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그걸 덮어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이 결국 그 성이 가라앉습니다. 이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화낸다 그래가지고 같이 화내면 안 돼요. 이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그럴 때 주님 하면서 기도하면 조금만 꾹 참으면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이게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너희가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싸우면 같이 망하죠. 둘이 싸우면은 뭐 누가 뭐 이기고 지는 게 어디 있어요? 둘 다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싸우면 안 되고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고, 누가 잘못돼도 저 사람이 잘 몰라서 기도해주고, 그렇잖아요.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거야? 몰라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알면서 그러면 할 수 없어요. 미국 같은 나라는 알면서 성경을 버린 나라예요. 여기는. 청교도들이 1611년 그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이 땅에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1901년에 저 캐톨릭에서 만든 성경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는 성경을 받아들였어요. 그때부터 몰락하기 시작해서 캐톨릭 대통령이 나오게 되고, 지금 미국을 보세요. 생지옥 아닙니까? 여기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버린 곳이에요. 버린 나라예요. 그러나 한국은 모르는 나라예요.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불쌍한 마음으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몇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 안에 사는 동안에 지혜롭고 현명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말씀을 묵상함으로 마귀의 올무에 들어가지 않고, 또 마귀의 올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함께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지옥을 덮어줄 수 있는 현명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고,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는 이러한 칭호를 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중보하며 아버지 하나님 함께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동안 영원토록 함께 사는 친구들로, 가족들로서의 이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